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부활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 첫째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씨의 비유로 대답을 했습니다. 만일 뿌려진 씨가 죽지 않는다면 살아나지 못할 겁니다. 인간의 육체가 죽는 것은 멸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은 자가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바울은 역시 씨의 비유로 대답을 합니다. 뿌려진 씨앗이 전혀 다른 차원의 형체로 자라나듯이 부활의 몸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형체를 갖게 될 겁니다. 땅에 존재하는 육체에는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그리고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이 육체들은 모두 씨와 같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땅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씨의 비유로 인간의 현재 육체와 미래의 부활체를 대조했습니다. 즉,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악한 것과 강한 것, 또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이 각 항목에서 전자는 씨와 같은 현재 육체를 이야기하고 후자는 미래의 부활체를 가리킵니다. 전자와 같은 육체를 심고 후자와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하고 추한 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면 전혀 다른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몸은 어떤 몸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부활 때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바울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씨를 빗대서 그 부활의 방식과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씨가 땅에 뿌려져서 죽으면 잠시 후에 싹을 틔우고 자라서 구체적인 식물의 형체를 가지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 자란 식물의 형체는 그 씨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마는 그 씨에서 나온 몸으로 씨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몸은 이런 씨와 식물의 비교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또한 부활해서 전혀 새로운 몸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우리의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몸 또한 전혀 다른 몸으로 반드시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 때 영적인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한 몸은 현재 우리의 몸 상태와 전혀 다를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는 썩습니다마는 다시 살아날 부활의 몸은 전혀 썩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몸은 죄와 질병과 고난으로 얼룩진 욕되고 천하고 약한 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우리의 몸은 영광스럽고 강한 몸일 겁니다. 죄악이 틈타질 못합니다. 마귀와 세상이 유혹하지 못할 겁니다.
육의 몸은 죽고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다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넘치는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 결코 늙지도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어지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 즉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것을 넘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몸은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화될 겁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아담의 한계 안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날에는 하늘에 속한 분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한계와 또 거듭 저지르는 죄와 실수 때문에 자신에게 낙심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과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첫사람,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서 사망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고 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이미 이 땅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극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있는 더 큰 소망은 우리의 모든 한계와 죄와 실수를 넘어서는 바로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입어서 온전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참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우리가 장차 입을 부활의 몸은 이 세상에서의 몸과 전혀 다릅니다. 성도는 몸의 죽음을 맞더라도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성도가 장차 안게 될 이 몸은 썩지 않고 강하고 영적이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그날과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하늘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 몸을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부지런히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